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우리 한 번 더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찬양하며 나갑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의 두 손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더욱 힘차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강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예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직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우리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중등부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연약하고 나약한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학생위원이 학생 신분 가운데 하나님 어렵거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구비시키시사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왕성의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그 마음이 너무나 복될 줄로 믿습니다. 허나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잠시 잠깐 들렸다가는 정거장도 아니요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발등상에 빛이 되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은 세상 가운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그냥 잊지 않게 하시고 꼭 마음에 새겨서 크리스천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약속, 생명을 살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옷은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옷차림으로 보여지는데 그지 중에도 상그지, 정말 냄새가 너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이 먼 나라까지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들도 침략해 올까봐 먼저 두 팔을 이렇게 내밀고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 주십시오 하는 그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난해 보이고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이걸 그냥 내보낼 수가 없겠구나. 알겠다. 화친 조약을 맺어줍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큰 실수였다라는 거죠.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점령해야 될 그 땅의 사람들,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큰 혼란과 그리고 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 사람들 아닙니까? 얼른 죽여야 됩니다. 얼른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약을 번복하십시오. 약속을 철회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이 맺은 그 화친 조약을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인지 몰랐지만 그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인간이 사사롭게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번복하는 순간 인간 대 인간으로, 나라 대 나라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을 것이 뻔할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갈라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몇 명이 막 숨가쁘게 말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나안 땅, 이 기브온 족속 이 마을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기브온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모리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 5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 땅을 점령하려고 침략하려고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들 아모리 족속 5왕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런 5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무엇이 이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순차적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장수라면, 나라의 수장이라면 이 땅을 점령하려고 오는구나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쳐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딜 치고 있느냐?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을,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을 이 서로 동맹국이었던 사람들이 가서 침범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기브온이 배신을 했다. 이것이 답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자신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의 동맹국이었는데 배신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주 전쟁에 능한 자요, 그리고 상당히 막강한 힘을 소유한 자들을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상당히 거대한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우리 동맹국이었는데 신흥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기브온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의 공격을 칠 때는 신흥 세력보다는 기브온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기브온 땅을 먼저 치는 것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기브온 땅을 침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의 선택이 남은 겁니다.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기브온 족속이요, 침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목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뭐 꾀를 내었던 어떻게 했던 일단 화친조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 죽여라, 저들을 내쫓아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화친조약을 맺었으니 여호수아의 권위와 어떤 신의가, 믿음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코 푸는 격으로 가만히 있으면 저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기브온을 침으로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분명히 고민이 돼요. 한편으로는 이거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수명이 여호수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은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고민을 안 합니다.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길갈은 이 지도를 보면은 길갈이라는 지역은 여기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의 땅은 여기예요. 네,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의 그 전쟁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리고성 그 전투, 아이성 전투처럼 소규모의 전투, 그런 작은 전투가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규모적인 전쟁이어서 이것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묵살을 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기보다는, 백성들의 그 마음보다는 기브온을 즉시 도와주러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약속. 오늘 제목이 생명을 건지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약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쉽게 걸 수는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약속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깊은 마음에 떨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메리 케이 애쉬라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메리 케이 애쉬. 이분이 대통령이 진행하는 백악관 립세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의 어떤 회사가 엄청 유명하거나 대단한 회사였던 거예요. 대통령이 초청을 할 정도였으니까. 대부분 사람에게는 이러한 초청장은 인생 역전의 기회예요. 대통령을 만났다 하는 순간 이 회장에 대한 인지도나 어떤 성품이나 부각이 되겠죠. 회사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회예요. 그런데 메리 케이 애쉬 이 회장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거절을 하느냐? 왜냐하면 립세션 초청을 받았을 때 이 메리 케이 애쉬 회장은 신규 독립 뷰티 컨설턴트들과 선약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은 길었지만 그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신입사원들과의 미팅 때문에 대통령과의 만남, 대통령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선약이 더 중요하다. 그 신뢰,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메리 케이 애쉬 회장은요, 이 초청을 받았을 때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스라는 신입 사원 미팅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 대단한 CEO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메리 케이 애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은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창피하긴 합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회사는 당연히 어떤 경쟁사들보다 더 높은 우위를 선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님은, 이 CEO는요, 선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로하여서 이 메르켈 씨는 이 사건이 이제 논란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회사 CEO가 됐고, 그 회사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막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히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천의 그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 너의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넌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소한 약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잊지 않고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8절을 보면은 그때라고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병사를 이끌고 갔다라고 해요. 8절 후반부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의 약속 아무렇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여호수아가 찾기도 전에 먼저 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친구와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떳떳하고 당당하게 약속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이상한 점을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좀 참남하죠. 이런 생각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멸하고 진멸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전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도와주시냐? 여호수아 그 군대가 막 전쟁을 하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군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아주 거대한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이제 우박 덩어리를 맞고 죽게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칼날로 죽인 것보다 우박 덩이 맞고 죽은 그 적군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직히 이 말씀 마지막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우박덩이로 맞춰서 기브온 족속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걔네는 가나안 족속이었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아닌 거짓된 우상 앞에 자신의 자녀를 막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신제사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서로 상관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일이 있기도 하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뭐 물부를 가리지 않았던 게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분명히 있었겠죠. 나라기 때문에, 족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네, 요거까지 끌어오려고 이렇게 목사님 좀 흥분했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적으십시오. 하나님께 붙으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었을 때 정탐꾼 2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발각이 되니까 누가 이들을 구출해 줍니까? 기생, 자신의 몸을 판매하는 그 여성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저쪽으로 도망갔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을 때 이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라합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더니 라합 집을 한번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의 가정을 모두 구출해 주죠. 구원을 받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였어요. 출애굽을 할 때 막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느냐? 유대인들만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노예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 중에 이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잡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이방 사람도 있고 뭐 애국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중간에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죠. 그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꾀를 내었지만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브온 족속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면서 들어가게 되면서 동맹하게 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기브온 족속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1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떨어졌을 때 보면은 그냥 가지예요. 살아있는 가지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붙어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화친조약을 맺었던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과의 약속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구원받는다. 그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죠. 그때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게 돼요. 그 약속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서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절대 변개, 바꾸거나 고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항상 지켜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겠다는 그 간절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이 생명의 길로 따라오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기부원 족속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고 말이 어렵나요? 그렇다면은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칭찬과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약속이란 게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작은 약속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을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함을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작은 것부터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하나님 편에 항상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귀하고 복된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따라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학부모님들,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인생 영원한 생명의 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이들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퀴즈 답 작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 친구들이 답을 쫙 올려주셨어요. 목사님도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쿡쿡 찔림이 왔습니다. 제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그 믿음을 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자들 쭉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오늘 또 다른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약속, 이 제목 가운데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두 가지 영적 교훈,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이 퀴즈입니다. 그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이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정답 1번, 2번을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총 10분에게 10분을 선정하여서 선물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막 쥐어 뜯으세요. 만약에 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또 보고, 평일에도 영상을 계속 또 보고. 왜냐? 말씀은 한 번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작은 약속이라도 분명히 지키겠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